대림절 셋째 주인데 여러분 간곡히 기다리는 주님 여러분 만나 주실 줄 믿고 그 주님 만나시고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옛날에 소식을 전하기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교통도 발달되지 않았을 때 산 꼭대기에 봉수대를 마련했고 연기를 피워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적이 쳐들어왔다, 전쟁에 이겼다, 그런 것들을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거리를 띄워서 식별할 만한 산 꼭대기에 연기를 피워서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 땅에 역절들이 말을 타고 파발을 띄워서 곳곳 지역마다 적당한 거리에 말이 지칠만 하면 갈아탈 수 있도록 말을 관리하는 곳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명 가운데 구파발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역절들과 이 파발마들이 관리되던 곳입니다. 그래서 구파발, 옛날 파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식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준말을 탄 역절들이 조서를 가지고 달려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말을 탔어요. 그냥 말이 아니고 아주 값비싸고 종자가 훌륭한 말입니다. 왕의 일에만 쓰는 말, 왕궁에서만 쓰는 말, 아무나 탈 수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지치지 않고 달리는지 알 수 없죠. 왜냐? 조서를 빨리 반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매우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조서가 지체할 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얼마 전에 유다인을 멸하라는 조서가 한번 반포되었거든요. 지금 이 조서는 그걸 취소하고 반대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을 도리어 유다인들이 멸하라는 조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망하기 전부터 활동한 이사야, 예레미야나 또 망해서 잡혀가서 활동한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포로기 생활 가운데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페르시아,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에 망했어요. 그래서 그 바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잡혀갈 때도 3번에 걸쳐 잡혀간 것처럼 귀환할 때도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 고레스 왕, 이 바사 왕의 귀환령으로 1차 귀환을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합니다. 그리고 주전 459년 다리오 왕 때 에스라의 영도하에 2차 귀환을 하고 마지막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연이어서 귀환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2차와 3차 사이도 몇십 년이 뜨고 오늘 1차, 2차는 거의 80년에 가까운 세월의 간격이 있어요. 고레스 왕 때 1차 귀환한 다음에 80년쯤 있다가 다리오 왕 때 2차 귀환을 하는데 오늘 본문 에스더의 이야기는 바로 그 1차, 2차 귀환 사이에 정확한 연도까지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신세에 포로민의 후손인데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것도 원래 왕후였던 와스디가 잔치에 많은 신하와 백성들에게 왕비 얼굴 좀, 아주 아름다운 얼굴 좀 보여주고 함께 즐기자고 불렀는데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폐위가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토로민의 후손인 유다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신하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인자예요. 왕 다음으로 권력을 휘두르던 자인데 왕이 아주 신임을 해서 백성들에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만이 노가 나갔고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했는데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 민족까지 바사 나라에서 쓸어버리겠다. 민족 말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하고 전국의 조서를 반포해요. 그 정해진 날 유다인을 다 진멸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조서를 완전히 뒤집어서 거꾸로 유다인들이 그들을 멸하라는 조서인 거예요. 유다인을 멸하라는 조서가 내려졌을 때 모르드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때문에 민족이 다 말살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비가, 그래도 왕의 아내니까 왕비 말은 들을 테니까 왕에게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왕비도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왕이 그 권력의 상징인 쉽게 말해 막대기, 금으로 된 귤을 내밀지 않으면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마 왕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이유가 컸겠죠. 약속되지 않고 부르지 않았는데 아무나 오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30일간이나 이 왕비를 이 왕이 부르질 않은 거예요. 어제 불렀던들, 어제 보고 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오늘 또 가도 또 뭔 일이 있나 보다 그럴 텐데 30일간 감감무소식인데 갑자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나면 죽기 십상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망설입니다. 얘기를 꺼내긴커녕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전해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비 공연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럴 일이 있을 줄 알고 왕비를 삼았으니 그까진 목숨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에스더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의 고백이에요. 에스더에게만 목을 매지 않습니다. 물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갈 방법을 강구하고 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또 왕비가 가장 왕에게 가깝고 또 왕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더를 미리 왕비로 삼아 놓으신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사람의 방법에만 목을 매고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 바라고 간구합니다. 너가 만일 잠잠하다면, 목숨이 아깝다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의 삶의 중심과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도 구하고 에스더에게 간청도 하고 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다른 데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거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 찾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그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이번 대림절 성탄절에 하나님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다행히 이 에스더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또 모르드게 말이 맞잖아요. 또 이 에스더도 믿음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거 보통 기도해서 안 되잖아요. 뭐 죽임을 당하면 말도 못 꺼내보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민족이 다 말살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3일간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제가 잘 말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지혜를 구한 다음에 나가요. 다행히 왕이 어여삐 본 겁니다. 30일 만에 왕비를 보니 좋았나 봐요. 어여삐 보고 규를 내밀어요. 규만 내민 게 아니라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든지 구해라. 지금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지혜를 다 받은 겁니다. 서두르질 않아요. 이게 지금 서둘러 될 일이 아니거든요. 먼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하고 하만만 오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하만과 왕이 왔습니다. 잔치를 다 베풀고 연회를 하고 즐겼는데 하만이 기고만장한 겁니다. 아무도 안 온 거거든요. 왕비의 잔치에 왕과 자기만 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기고만장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갖고 돌아가는데 그때 성전 문을 지키던 문지기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가 여전히 무릎 꿇지 않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기고만장한 데다가 노가 대발해가지고는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의논했는데 결론은 50규빗 되는 장대 나무를 달아서 세워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자. 이게 원래는 조서를 반포하고 한참 후에 민족을 다 말살할 때 모르드게도 같이 죽이는 거였는데 지금 미리 죽이면 못 참겠다는 거예요. 저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먼저 나무에 달아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역대 일기를 갖다가 읽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듣다가 잠이 들잖아요. 근데 해필이면 암살 음모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고발해서 왕이 목숨을 구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고 많은 역대 일기 그 많은 것 중에 펴서 읽었는데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잠깐만,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니요. 아무 상도 안 줬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어찌 그런 일이 있느냐? 뜰에 누구 없느냐? 상 주려고요. 이제 신하를 또 찾은 겁니다. 해필이면요, 또 그때 하만이 고세를 못 참고요, 바로 쫓아와 갖고 왕에게 간언을 해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바깥뜰에 마침 도착한 거예요. 그때 마침 왕이 뜰에 아무도 없느냐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아이타쿠나, 잘됐다, 왕이 나를 찾는구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만이 쫓아 들어갔어요. 왕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존귀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모르드게인 건 모릅니다. 하만은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날 찾았는데, 불러서 내가 갔는데 존귀한 자를 어떻게 높일까 하니 나에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구나. 그래갖고 6장 9절에 보면은요,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신이 난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왕복을 입혀갖고는 말에 태워갖고 백성 거리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높이고 칭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하긴 했는데요. 이게 바로 누구였느냐? 모르드게였던 것입니다. 모르면 말을 말아요. 하여튼 모르드게가 왕의 말을 타고 왕복을 입고요. 하만은 밑에서 그거 가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이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잔치를 한 번 더 배설합니다. 거기에도 왕과 하만만 초청했는데 그때 비로소 본론을 꺼냅니다. 우리 민족이 다 진멸되게 생겼는데 그 주동자가 누구냐? 바로 저 사람입니다. 하만이. 이미 기울었잖아요. 모르드게를 왕이 높였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구한 사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잖아요. 한잠도 못 잔 거죠. 밤에 집에 가서. 그리고 왔는데 에스더가 그 자가 바로 저 자입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에 이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악한 하만이 반포했던 조서를 취소하고 다시 역전된 유다인이 구원받는 이 조서를 반포한 거예요. 유다인을 멸하라는 조서가요, 니산월, 유대력으로 1월이고 태양력으로는 3, 4월쯤 됩니다. 그래서 유대력 1월 니산월에 반포됐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그때 어느 날 유다인을 진멸할까?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2달 후가 될 수도 있는데 참 다행인 건 마지막 달 아달월에 13일이 걸렸어요. 1년이 남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역전된 이 조서를 반포하는 게 바로 9절에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1월에 반포됐는데 지금 2달 지난 겁니다. 시완월 유대력으로 3월에 다시 그 모든 걸 뒤집는 조서를 반포하는데 그래도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날은 10달이나 남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른 겁니까? 물론 그 당시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소식을 구석구석 시골 동네까지 전하려면 한참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해야죠. 그러나 또 하나 이유는 10달이나 남았는데 그동안 죽을 날만 기다리고 10달 후에 우리 유다인은 이 땅에 흔적도 없이 다 진멸된다.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 두려움에 벌벌 떨고 공포 가운데 있는 유다인들의 마음을 하루빨리라도 안정시키고 그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대림절 기간의 성탄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역전된 사망의 조서를 휴지처럼 없애버리고 새로운 소망과 구원의 조서를 우리에게 지금 쥐고 오고 계셔요. 오셨어요. 이번 성탄에도 오실 거고 앞으로도 오실 겁니다.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사망의 소식 조서를 들고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휴지 쪼가리를 만들고 구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편지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16절 오늘 17절 본문에 보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가급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할렐루야.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아니 죽다가 살게 생겼으니 뭐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망의 조서를 들고 이게 뭐 사색이 돼서 이게 사는 게 아닌데 얼마 후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도착한 거예요. 취소!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의
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대림절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게 뭡니까? 바로 구원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구원할 주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조서를, 멸망의 조서를 들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조서가 들려진 거예요. 우리 삶은 이 두 조서의 사이를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절망과 어둠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광명한 은총의 햇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조서를,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의 삶은 여전히 위태한 여정이죠.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나님 믿었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 다음부터 이 어둠의 조서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이를 줄타기 하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렵잖아요. 이 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모르니까 자꾸 밑을 봅니다. 줄 아래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중심을 잃어요. 아래를 보면 중심이 잡힐 것 같은데 두려워서 더 중심을 잃게 됩니다. 앞을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내 걸음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에스더에게 간청하고 요청했지만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참된 내 삶의 구원자, 인도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에 비로소 중심이 잡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먼 데서 구주가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 경배하러 왔잖아요. 근데 하늘의 별 하나가 그 동방 박사 세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다음에 전설에 의하면요, 그 별이 베들레헴 한 우물에 빠졌대요. 그래서 마음이 맑은 사람의 눈에는 지금도 보인답니다. 이 전설이에요. 뭘 말합니까? 날마다 어둠의 조서를 들고 살아가는 우리, 참되게 우리를 인도할, 그 사이 틈바구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할 이정표는 하늘의 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두신 소망의 별이라는 것. 그것만이 절망의 소식을 뒤로 던져버리고 희망의, 소망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한다는 것.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우리 주님이 그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천국 백성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고난의 잔을 들고 이 두 사이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틈바구니 인생입니다. 절망과 소망 사이에 우리는 서성입니다. 투쟁과 사랑 사이에 우리는 갈팡질팡합니다. 자기 증오와 자기 존중 사이에 우리는 헤맵니다. 일상과 기적 사이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분노와 관용 사이에 우리는 날마다 떨며 살아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존재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졌어도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조그만 상황 하나에도 우리는
꺼져 들어가는 절망. 이 코로나 앞에도 허둥지둥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처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질 때는 세상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투쟁에 던져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주님의 음성 들으면은 자기가 참 귀한 존재이고 자기를 존중하고 살다가도 조그만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연민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바라보고 이와 같이 조서가 바뀌는 기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맛보고 살아가지만 또 그날이 그날 같은 지리멸렬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있는지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날 용서하신 10,000달란트 빚을 갚아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고 관용하고도 남을 것 같다가도 작은 일에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 모습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날마다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땅에 지금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불화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까딱하면 줄에서 떨어집니다.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 틈바구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포로 신세이고 악한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말살되는 위기 앞에 사망의 조서를 손에 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복음의 구원의 생명의 조서를 바라시니까 한순간에 그 모든 사망의 조서는 뒤로 던져버리고 무효가 되고 물거품이 되고 그들의 앞에 인생에 찬란한 생명의 빛이 비치고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다다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를 걸어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이 시대의 아픔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지만 한 분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조서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땅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에 여러분의 손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한숨과 절망은 다 던져버리고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유다인이 되는 하나님을 높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요 더 휘청거려요. 그 어떤 멸망의 소식도 휴지 쪼가리가 되게 하시는 구원의 소식을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가정에 모실 때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요동하는 배도 파도에 삼켜지지 않는 겁니다. 요동하던 밤바다도 잔잔해지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태한 사이길을 연약하지만 그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성탄에 이 구원의 주님의 복된 생명의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이 땅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